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하루 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의 부활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부활을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부활에 대한 확신, 신앙이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 둘씩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부활신앙은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헬라 사상과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영적인 부활만이 있는 것이다. 몸은 죽었고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은 분명하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부활의 신앙은 역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역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상 그것을 회복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삶은,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 세상의 역사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한 아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세상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생명의 바람을 이 땅에 충만케 해야 될 일들도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죄에게 구속되지 않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역사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며 인간인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구원 사역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의인이며 동시에 뼛속까지 죄로 채워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인 우리. 하지만 그동안 죄의 지배적으로 살아가던 사단의 자녀가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지배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던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관심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이 부활의 믿음으로 역전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엔 이런 부활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을 보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죠. 먼저는 부활을 이루시고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요. 두 번째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할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두 번째 부활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꺾이게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 원줄기에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분입니까? 접붙여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과수원을 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 과수원 농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묘목을 심는다고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배나무에서 배가 제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품성 있는 사과, 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접붙이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수원 농사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접붙이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수원 농사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에 가지를 잘 붙여야지 이 나무의 양분과 수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꺾여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원줄기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분을 머금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꽂이 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원줄기에 있는 꽃보다 더 일찍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어버릴 식물, 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원주이긴 예수라는 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원주이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은 곧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릴, 열매 맺지 못할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침마다 우리 함께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존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맞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을 흡수하여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듯이 그리스도와 은혜와 사랑의 생명을 흡수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 닿아있고 주님께 속해 있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부활 신앙은 종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면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이미, already, 하지만 아직,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시간이라고 스위스의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이란 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 미래에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지금 이 현재의 부조리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죄와 악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와 악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불의와 죄악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으며 우리는 죄와 악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그 사랑에 충만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미 그 나라를 실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죠. 그래서 보통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세상을 망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원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새천년, 새로운 땅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자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 프랑스 영성학자들이 고안한 단어 중에 르사서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원류로 올라가 푹 잠겨져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시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원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올라가며 그분께 푹 잠겨져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믿음이죠. 세상에 죄와 악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 그분께 푹 잠겨져 새로워져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희망을 꿈꾸며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적용의 질문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종말론이죠. 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맞게 잘 적용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